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실 창세기 3장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고 기독교 정신이 창세기 3장에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장로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 가르침이 창세기 3장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계속 여러분 몇 주째 묵상하면서 고민하셔야 되고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혜롭고 돈 많고 젊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짧은 2시간 동안 이틀 동안 종교교 역사를 이렇게 그냥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종교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사실 기독교가 그 로마의 10명 황제 밑에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영성이 살아있었던 복음의 전성기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고 330년 주 330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면서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 큐티를 하셨겠지만 에스더를 봐도 유대인들이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유대인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앞에서 보응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유대인 된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것이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에서는 복음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330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은 확장되었지만 함께 교회는 극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 공인의 결과, 기독교 타락의 가장 그 끝판왕이 십자군 운동이죠.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십자군 운동의 출발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대거 유입되고 세상에 권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그 시초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누가요? 뱀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지혜로웠던 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에덴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일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 경제적으로 넉넉한 위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 스스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의 원수로, 교회의 걸림돌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유능하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출발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의심케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근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도전을 낳아서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를 갖게 했고, 그 의심은 결국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여자는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두렵지 않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아시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내건 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대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그들이 미혹해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들이 멋대로 한대요. 성경대로 한대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여자라는 거지.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여자다 뭐 이런 얘기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이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멋대로 한다고요? 성경대로 한대요. 신천지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일? 왜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으로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결국 사단은 그 의심의 씨를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도록? 의심하도록,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확신이 되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뱀은, 사단은 하와에게 한마디 하지요. 너희가 왜 그러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와가 정말 에덴이 창설될 때부터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근심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 생략된 게 있지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경험이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누구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에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완성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눈을 들어서 그 생명나무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거짓말이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에덴에 무엇이 될 것 같은, 주인이 될 것 같은, 오늘 우리도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가 주인이 되겠다고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가 변하고 내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경 보면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변하기 위함이지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으로 이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넘겨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먹고 나서 뭘 알았다고요?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았어요.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자신이 죽게 된 걸 알았어요.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우리는 안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와는 뭘 알았다고요? 자신이 죽은 걸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채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와 어디 있지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와에게 중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두렵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때요? 두려워요. 불편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뭐지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기가 불편해요. 목사 얼굴 보는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 똑같아요, 패턴이. 근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두려움이 생겨졌으면 결국 무슨 사인인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인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불편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불편해지는 것은 내가 뭐 했다?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 속성은 더 놀랍다라는 겁니다. 하와는 자기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게 된 것, 죽음에 이른 것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이거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와보다 더 나쁜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놀라운 행동이 뭐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뭐 했다는 것, 죄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뭐 하도록? 같이 망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죄의 속성은. 하와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지요? 아담, 당신은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게 정상이지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여기 얕으니까 너도 들어와 이러실 분인가 봐요. 어? 여러분이 어디 밀림을 가다가 오지 이렇게 선교여행 갔는데 쑥 뒤졌는데 늪이에요. 빠졌어요. 그래서 점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로 와 여기 좋아 이러실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긴 얼씬도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죽는다. 여기 사망이 있다. 어? 절로 돌아가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야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너도 일로 들어와. 여기다 발을 들여놔. 어? 여기 좋아. 여기 따뜻하고 좋아. 하와가 지금 그거 하는 거죠. 죄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옳아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아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함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걸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럼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와가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은 그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도 뭐 하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죄의 미혹에 빠진 사람은 자기만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줄 뭐라고요? 그도 먹은지라. 그 말이 정말 솔깃한 겁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이 정말 솔깃한 거예요. 아담이 제정신이면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나 알아. 너 왜 그래? 너만 죽지. 이랬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제정신이면 그랬어야 되잖아요. 아담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가 제정신이면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나 다 알아. 그러지 마. 나는 죄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줄로 썼어요. 뭐요?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목사가 자기 배신하면 죽는다고 가르쳤다고. 참. 저를 배신했다고 죽겠어요? 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배신하면 하나님의 은혜.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버리고 배신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뭐 목사가 망나니입니까? 목사가 죽이게. 하나님께서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라. 그 어린 마리아도 알았는데요. 마르다가 그렇게 불평할 때 마르다는 끝까지 버텼는데요. 마르다가 불평할 때 마리아는 끝까지 버텨서 마르다가 하도 열받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쟤를 좀 야단쳐서 내 일을 돕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에이 성경을 좀 읽읍시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아담도 하와와 함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깨달아졌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미련하고 아둔하게 가릴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뭐 했다고요? 나무잎으로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친절하게 그 나무가 뭐였는지도 기록해요.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가려지지 않는 부끄러움. 오늘도 범죄한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먼 이래서 이렇고 먼 저래서 저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변명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가릴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 부끄러움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가릴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라는 말은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던 그 시간에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롭게 들린 거예요. 뭘로 들렸어요? 두려움으로 들렸어요. 평소에 별 느낌 없이 읽었던 성경, 평소에 별 감정 없이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들리고 나드르란 소리처럼 들리고 아픔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무슨 증거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셔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 했니? 너 왜 숨었니? 이 부르심은 뭐 하라는, 회개하라는 촉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질 때, 우리의 귀에 선포되는 말씀이 찔림이 되고 걸림이 될 때, 왜 똑같은 소리 하지? 이제 좀 마음 좀 고치고 새롭게 하고 좀 새롭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똑같은 얘기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전히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된다면 참으로 진실하게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참되게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그 책망이, 그 부름이 짜증으로 들리지 않고 자신을 욕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은혜의 부름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신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물은 게 아닙니다. 너 왜 하지 말라는 짓 했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왜 나와의 언약을 깼어?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심판의 칼을 빼기 전에 회개해라.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3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변명이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항상 범죄한 사람들은 뭘 얘기 안 해요? 본질, 핵심, 진실을 얘기 안 해요.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벗은 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지요? 그지요? 못 들으신 분 계시지요? 뭐가 문제라고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깬 거예요.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무슨 빌미, 변명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진짜 본질이 뭐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무슨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덮고 넘어가면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또 상처받을 일이 또 생겨요. 누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벗고 지낸 게 하루 이틀입니까? 네? 아니 하루 이틀 벗고 지냈어요? 맨날 벗고 지냈는데? 근데 갑자기 왜 그게 문제가 된 거지요? 아니 이러면 이게 여태까지 한 게 다 헛이잖아요. 왜 그게 갑자기 문제된 거예요?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하루 이틀이었냐고요. 에덴에서 벗고 산 게 하루 이틀이었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벗은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처럼 바뀐 것처럼 보이죠?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본질이 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본질이 뭔지 깨닫게 해줘야죠. 본질이 뭔지 깨닫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변명하고 핑계한다고요. 보세요. 정말 창세기 3장은 수백 번 다시 읽어야 되는 우리가 왜 이런지를 이해하게 하는 11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 뒤집어 놓는 겁니까? 하나님 적당히 하시죠. 왜 자꾸 똑같은 데를 긁어요? 왜 그런다고요? 뭘 깨닫지 못하니까요? 진짜 본질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네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렸냐?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벗은 것을 깨달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 했다는 것? 파기했다는 것, 깨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도전했다는 것. 그래서 본문은 그 나무라고 그냥 확실하게 못 박는 거예요. 그 나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너와 언약을 세우지 않았냐? 그거 왜 먹었냐? 네가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상황을 변명 삼고 누가 뭐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장황하게 하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게 뭐가 없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게 문제지. 무슨 뭐가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먹었니? 너 벗은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너의 문제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깬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구원 언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에 왜 나와서 예배하지요? 이게 하나님과 맺은 구원 언약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목사 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은 목사 속 뒤집어 놓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죠. 더 나쁜 사람들은 헌금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생기면 정말 사악한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따로 헌금해서 그걸로 뭐 구제한다고 그러고 사회사업한다고 그래요.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화 되냐면, 여러분 이것은 고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생기는 거죠.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 각자 그 감사를 삶에서 이웃에게 실천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 감사함을 이웃에게 나누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건 기부금 내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엇한 것, 언약을 세운 것을 준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인본주의화 돼가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훌륭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정말 바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다고 칩시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각각 흩어지셔서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그 교회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주일 헌금을 그 교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연약한 교회들을 도웁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요즘엔 고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게 막 포털 뉴스에 뜨잖아요.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다. 흩어져 나누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 예배.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구원 언약을 뭐하는, 다시 갱신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를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목사한테 삐진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왜 목사가 섭섭하게 한다고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 생활을 멈춥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 입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면 헌금이 준다 이런 얘기가 부끄럽지 않게 술술술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목사한테 팁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면 헌금 생활을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 했다는 것? 파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정상적이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쯤 됐으면 그렇게 알아듣게 권면하고 알아듣게 책망하고 알아듣게 꾸짖었으면 뭐 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요. 누가요? 우리가요. 똑같아요. 왜 똑같은 얘기 자꾸 해서 좀 마음 잡고 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똑같은 책망과 똑같은 꾸중을 왜 계속해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이쯤 됐으면 아담과 하와가 정상이라면 하와는 제껴놓고 아담만이라도 뭐 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랬어야 정상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켰어야 하는데 내가 그만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하와의 말을 듣는 게 문제지요? 하와는 나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